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조금은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네가 주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복되고 즐거운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새 언약식. 신의 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할 때 얼마나 위험 있고 놀랍고 기쁘고 인생 일대의 큰 사건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내려오사 우리 약속하자. 이 신의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스케일은 매우 작지만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식이 요 다락방 안에서 있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요 사건을 11제자, 아니 12제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기록에 따르면 복음서마다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고 오늘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같은 데가 있고 이 이야기가 다락방에서 마무리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갔다는 마태복음 같은 기록도 있고 뭐가 맞냐 하면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을 꼭 시간적으로 자 되시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꼭 시간 순서 볼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 예식과 감람산 기도 크게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꼭 시간 순서대로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가는 길에 말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다 마무리하시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니라. 자, 한 목사가 축도를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가니라. 목사가 하는 말이 더 있었어요. 광고 시간에. 근데 크게 말하는 거를 설교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니라 그랬어요. 중간에 광고가 있거든요. 그죠? 광고도 있고 서로 소식을 전하는 뭐 인사도 있고 한데 요거는 살짝 뺐어요. 크게 예배가 있고 밥 먹으러 갔다. 밥 먹으러 갔다 해놓고 예배 시간 끝부분에 아직 안 끝난 얘기를 살짝 더 해놓고 자 이제 간다 했으니까 자 겟세마네에 도착했다. 식당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기록할 때 간단한 걸 괜히 말을 꺼내고 복잡해야 되네. 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이걸 항상 시간 순서로 말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크게는 시간 순서로 말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약간 앞에 말하기도 하고 뒤에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 오늘 이야기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아까 가던 길 계속 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로 넘어갑니다. 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출발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요. 마태복음 26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
새벽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짚으면 되는데 또 말을 꺼냈으니까 보자. 26장 30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랬죠. 그죠?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놓고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35절에까지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도착한 걸로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에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말씀하신 걸로 돼 있다고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 본문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감람산으로 갔다. 그리고 도착하는 사이에 있었던 대화로 이렇게 보인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22장을 보세요.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요. 뭐 다 읽지는 않아도 됩니다. 중간만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1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말을 듣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누가 크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배도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몇 초 사이로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크냐? 시간 살짝 지나가 버리면 마음이 또 떠나요. 긴장감이 풀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25절부터 쭉 이 정신없는 친구들에게 또 교훈을 주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크다 논쟁해갖고 야단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참 모자라시거든요. 바로 여기에 의해서 31절 보면 시몬아 하면서 사단이 너를 까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기도한다. 너 오늘 밤에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34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어디 가라 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없게 보냈는데 이제는 사라 그랬더니 칼도 사고 배낭도 사고 그랬더니 주님 제가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충분하다 이랬어요. 바로 요 검 들고 겟세마네 가는 겁니다. 칼 들고. 자,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일단은 주님이 이제는 이런 것들 필요하다 하니까는 마침 여기 칼도 있고 그래 그럼 됐다. 뭐 더 길게 말 안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부인 예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출발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다른 마태 마가에는 감람산으로 간다 해놓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얘기하고 이제 겟세마네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누가복음에는 밥 먹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나가자. 그리고 이때 데리고 나가서 감람산으로 갖다 돼 있다고. 뭐가 맞냐 이거죠.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불일치하다고 따지면서 성경이 거짓말이다. 꾸몄어도 제대로 좀 꾸몄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식사 자리에서 다 얘기 끝내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걸 예고하고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있는 일이라고요. 영미도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돼? 그러면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담아보세요. 다시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오늘 순서 뭐냐면 광고에 나와서 밥 먹으러 간다고.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간다. 근데 예배 시간에 뭘 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설교하고 축도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 자체가 예배를 다 설명한 게 아니죠. 이미 찬송도 있고 봉헌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런데 굵은 것만 얘기했어요. 설교 듣고 밥 먹으러 나가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 다 설명이 안 끝났다고 해야지. 이제 중요한 거를 연결을 지어놨어요. 아, 알겠어. 이제 예배 끝나서 밥 먹으러 가는 거구나. 예배와 밥 먹으러 가는 걸 두 개를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 사람들이 집 나가서 예배 끝나고 곧 집에 갔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밥 먹으러 간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머릿속에 넣어놨죠?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딴 데 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까 밥 먹을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더 꺼내는 거예요. 아니, 예배될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봉헌 시간이나 광고 시간 얘기 하나 더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식당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장면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 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밤은 진짜 충격의 연속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의 연속입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까는 정원식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 된다고, 그렇게 새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충격인데,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이 또한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배신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할 때 예언이 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예언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 뜻없이 그저 그렇게 말해버렸으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날 밤에 제자를 다 흩어진다고 예언하셨을까?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한 제자라도 주와 함께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 간다는 건 십자가 지는 데까지 말입니다. 이날 한 제자라도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하게 하셨을까? 나중에는 죽을 사람들인데 왜 이날은 못 죽게 하셨을까? 베드로, 요한, 도마는 그들의 한 말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만 몇 발자국만 더 갔으면 예수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안 키워줘서 그렇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이날 조금만 더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었다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수십 명의 흉기를 든 사람 앞에서 칼을 빼들었다고요. 구로파하고 왕십리파하고 붙었는데 한 놈이 먼저 칼을 빼고 상대편을 쳤단 말이에요. 목을 치라고 쳤는데 피해가지고 귀가 잘렸다고요. 피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봐. 귀 좀 자르게.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귀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머리를 친 거지. 뭔 생각으로 칼을 휘두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를 안 붙여주고 나서지 않았다면, 그대로 내버렸다면 불과 몇 분 후에 이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조폭이 붙었는데 한쪽이 칼을 휘둘렀다고요. 목을 치려고 휘둘렀는데 이렇게 치니까 피한다고 해서 귀가 맞았다고요. 그랬을 때 이 맞은 쪽 사람들이 수가 10배가 더 많아요. 그걸 전부 다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베드로 옆에 두세 명 있는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진짜 죽겠다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섰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귀도 붙여주고 칼 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이 나를 잡아오고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죠? 막 영웅 영화 같은 거 같죠. 이건 실제였어요. 영웅 영화라 할지라도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개소리 마라 그래요 보통은.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폼 좀 잡네. 필요 없어. 다 나와. 이게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감동했어. 역시 보스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압도되어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살아서 베드로는 다시 몰래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만 내버렸으면 베드로는 그날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초의 순교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흩어지기만 했어요. 그날은. 왜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오늘 다 나를 배신할 뿐 나 때문에 죽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각도를 나누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또 다르게는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참 묘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게 시간 푸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오하고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제가 괜히 그래도 하나라도 정확히 하면 좋죠. 자, 우리가 이건 추정밖에 안 되지만 두 가지는 일단 분명합니다. 예언이 돼서 하나님이 못 죽게 하셨고 또 그들이 오늘은 죽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대답을 해드리면 먼저 성경 분명히 이들의 믿음이 작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죽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날은 제자들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그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함께 죽었다면 괴 소문을 만들 재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뉴스가 있다면요. 신문기사가 있다면 머릿기사. 갈릴리 폭도들. 예수와 함께 죽다. 예수와 함께 체포되다. 어젯밤 대제사장의 종들과 폭력 사태를 벌인 갈릴리 예수 무리가 현장에서 몇 명 죽고 몇 명은 체포되었다. 요즘에 기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폭력 사태 내지는 반란을 많이 일으키로 유명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몰아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예수님 혼자 순전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죄 없이 죽은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는데도 요즘에도 왜곡된 예수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혁명가 예수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시신을 찾지도 못해놓고 그 제자들이 도둑질 같다 하라라는 밑도 끝도 없는 헛소문이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이 밤에 진짜로 말이죠. 베드로하고 제자들 몇 사람이 칼로 휘두르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체포되어서 예수님처럼 옆에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예수 상이란 이 상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현실적입니다.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실패한 혁명가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날 밤에 진짜 피부림 나죠. 여러분, 사람이 다쳐 죽는다는 것을 눈앞에 한 번이라도 봐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런데요. 본 적 있고 알긴 알아도 이 평온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날 춥죠? 여기 앉았으면 추운 게 상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외투 벗고 밖에 나서 10분만 서 있으면 확 와닿죠.
사람이 피가 흘리고 죽는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오늘 보면 완전 다릅니다. 이게 10년 지나면 완전 또 잊혀져서 상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보면 이거는요, 가슴이 서늘하고 잠을 못 잡니다.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난자 있다면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성경에 만약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합시다. 예수님을 삐뚤빼뚤하게 쓰기 좋은 대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예수장을 더 굳은 모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의 칼을 들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반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열정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칼을 휘두를 때 하고 휘두르지 않을 때는 안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모르게 해요. 예수 지킨다고 그날 밤에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된다면 그날 그래 다 쳐라 했을 거예요. 같이 죽자. 근데 예수님이 안 되니까 칼을 집어넣으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아니, 자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나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 있죠. 아니면 장군들을 지킨다고 병사들이 칼을 들거나 총을 들고 서 있으면 전부 다 내려놓으라 할 겁니까? 원래 이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경호하고 호위하는 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 내가 나가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칼 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총이 없고 칼이 없어서가 아니고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이라고 자기 목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컸지, 칼 들고 싸웠으면 교회는 진작에 망했다고요. 그러면 이날 밤에 칼을 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고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킨다는 것이 맞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로, 교묘하고 간사한 거로, 잘한다. 너는 본래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를 팔아. 너는 흥분하고 매우 즉흥적이고 다혈질이니까 너는 칼을 들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예수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예수를 배신했지만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배신한 것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야기입니다. 3번 부인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라고. 베드로가 실제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새벽까지 쪼그려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잘 읽었어요.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새벽 온도가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에서는요, 안다고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었다고요. 베드로는 매우 양심적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양심과 의리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될 때 이거를 요즘 말로 오버한 거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단순 무지냐, 아니면 마귀가 이 무지를 격동시켜서 이 드러나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걸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냐, 그리 생각했을 때는 이 두 번째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믿음이 떨어진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싸우다가 두 세력 간의 다툼 중에 하나가 져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다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된 것이 베드로가 칼을 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작전 중에는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날은 네가 죽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안 죽인다. 오직 예수만 죽는다. 너희가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뭔가 있지만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드러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막으리라. 이날은 너희의 믿음 없을만 드러나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낫다. 예수님을 쳤더니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칼을 휘두른 사람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이날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식사 자리에서 배신자를 얘기도 서로 누가 높냐고 이 소리 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변화돼야 되고 얼마큼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높냐고 했는데 이날 칼 휘두르고 성공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진짜 수장이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꼬꾸리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때 그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수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확실한 말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은 처음 제자들을 만난 거 아니냐? 그럼 예루살렘 어느 방에서 만난 건 뭐냐? 갈릴리에서 먼저 만났는데 또 역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저는 성경을 똑바로 보길 바랍니다. 본문 보세요. 부활 후 처음 만난다는 것이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게 갈릴리가 나온 것이 부활 후 처음 만날 곳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갈 일이 있는데 먼저 간다는 뜻이지. 부활 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게 아니고 부활한 다음에 너와 내가 어느 때인가 갈릴리에 갈 일이 있어. 근데 그때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나를 믿고 와. 이 말이잖아요.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자, 갈릴리에 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명백히 처음 자리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다시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뭐죠? 부활한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약 10일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죠. 보십시오. 오순절이잖아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10일은 기도하고 그래서 50번째 날이 온 겁니다. 그 40일에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이곳에 먹을 게 있느냐고 먹으시고 손을 만져보라. 이거는 시대하게 불과했던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려고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요. 이 시끄럽고 복잡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 이제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야기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표현하자면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을 말씀이 이제 다 듣고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담금질이라죠. 쇠를 달고 막 치고 마지막 하면 되죠. 요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서 이게 마지막 치는 작업이 40단 배우는 거고 마지막 하고 담금질에서 쫙 꺼냈더니 검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쓸데없이 인간이 휘두르는 거면 이거는 피만 흘릴 일이고 진짜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에 그러나도 지금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는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그랬죠. 다 버린다 했는데 그러나가 뭡니까?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본래대로 할 거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버린 놈들이니까 어떻게 말이 나와야 돼요? 보통 너희는 다 정죄를 받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한 데 선생을 버린다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 너희는 용서 없는 재판을 받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고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험한 상황에서 그러나니까 제일 좋은 쪽으로 바꿔야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 내 곁에 있게 하고. 아니 버리면 빠이빠이인데
그러나니까 다시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버림의 그러나가 뭐냐고요. 버림의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버리리라. 이런 것처럼 반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야. 그럼 버림의 결과가 뻔한데 예수님이 그러나 했으니까 그 뻔한 거를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뒤집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지만 다시 붙어 있게 될 것이고 다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다시 제자를 삼을 것이고 이게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갈릴리에서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다시 불러서 세우는 일을 준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버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기만 해. 갈릴리로. 근데 제자들이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딱 보고 곧 있으면 갈릴리 가시겠구나. 갈릴리 가서 기다리자. 이래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안 가요 안 가. 꼼짝도 못해. 믿음 없는 놈. 짜잔 나타나가지고 봤지 내 부활했다. 이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근데 가요 안 가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다락방인가 어디 방에 나타났을까? 듣고도 안 간다고요. 왜?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못 믿었는데 어딜 가요? 예, 죽은 것만 확실하게 봤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더니 간다 하더이다 했지만 제자들 꼼짝 않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놈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봤지? 그래.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지금 새 언약했죠. 이 약속이 유효하고 실제로 약속이 발휘가 되려면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들어야 돼요. 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부활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이해함이 합당하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식사하며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을 보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듣는 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린다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버린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럴 때보다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새 언약도 딴 때 같으면 무슨 말인지 물어봤을 건데 다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만 너무 우쭐해서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할 정도로 오늘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감에 대하여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를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수십 대 1의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진짜 칼을 먼저 휘둘렀습니다. 그 피를 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꼭 칼로 주님을 지키겠다는 결의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보호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덕분에 거꾸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지키겠다 했지만 그대로 뒀으면 다 죽는 건데 예수님 덕분에 오히려 베드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비교하자면 엘리야와 같이 비슷해집니다. 주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곧 죽게 됐어요. 엘리야가 저 멀리 가서 주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달라 그러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차라리 이날 칼로 휘둘러서 장렬히 전사했으면 나왔을 건데 주님이 말렸어요. 뭔가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큰 걸 하고 싶은데 한사코 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사람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를 위한 마음이 작아지는 게 보통 인간 심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편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자는 거죠. 베드로는 엘리야와 같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주님을 떠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는다니까는 두려워서 길을 떠난 것처럼.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읽은 누가복음에 나왔습니다.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더 부하가 나니까는 예수님 앞에 아니에요 내가 죽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 하여튼 믿음이 떨어졌어요. 오늘 말씀 3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줄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 닭이 울기 전이라고 했으니 새벽입니다. 새벽에 닭이 울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새벽까지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있는 그 시각 어느 때에 닭은 새벽을 울리는 울음소리를 2번째 내었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양심이 찔림을 받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옛날에 총각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정말 역시 젊은 청년이었던 저 역시도 이 말씀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시간이 있어서 잠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끝까지 저항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 뒤질세라. 나도 유다 빼고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은 스스로 자만하여서 주님께 힘을 다하여 항변했습니다. 베드로같이 칼을 빼거나 주님 앞을 막아서며 보호하려는 동작도 한 번 취하지 못할 자들이 평온한 이때 영웅행세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을 한번 볼까요? 11제자를 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감람산을 올랐다고 11제자를 다 데리고 감람산을 오르고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8명은요.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오르는 길 초입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3명만 처음부터 데려간 게 아닙니다. 다 가고 8명은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는 너희는 나하고 좀 기도하자고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한밤중에 횃불 들고 검과 몽치라고 돼 있어요. 칼 들고 망치 들고 뭡니까 철퇴 같은 거 들고 쇠사슬 걸고 막 이렇게 수십 명이 온다 이거죠. 물론 표현을 제가 막 이렇게 했지만 다 없긴한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8명이 이 앞에 있던 애들도 몰랐을까요? 전기불 없는 시대에 횃불 들고 수십 명이 올랐는데 그걸 몰라요? 아니 수십 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왜 수십 명이나 그러냐? 여러분 대충 싸움을 예상하고 검을 들고 온 겁니다. 싸움을 예상하고 검을 들고 오는데 1대1 맞다이 뜨려고요? 제자들이 10명이 넘는데 압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체포하러 가는 사람에게서는 저항을 예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1대3 정도는 예상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우면 1대1로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30명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명이 넘는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쇠소스를 내고 막 서로 막 거친 말을 하고 그 중에는 성경 경비병이 있어서 고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불을 들고 오는데 8명이 그 중에 있다가 다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잠을 잤다도 벌떡 깨겠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따라왔겠죠. 그러면 이 현장에는 겟세마네는요. 아까 저 밑에 있는 8명까지 함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왜? 결국에는 이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간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이 8명은 자고 있었고 위에 3명만 보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8명이 다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가 눈 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도망간다 그랬다고요.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명이 예수 잡으러 온 거를 밑에 있던 8명도 봤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 중에 몇 명은 처음부터 겁이 나서 길을 떠났을 거고 몇 명은 뒤따라 올라가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뒤따라 올라갔다가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을 겁니다. 잠시 후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의 심정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 죽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같이 죽자 했으면 장렬히 전사했을 건데 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굳이 뭐 내가 칼 들 필요 있나요? 약간의 배신감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거보다는 더 큰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이라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도망만 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거나 떨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 이거를 제1번으로 원인을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지도자가 싸우려는 의지를 보일 때 같이 싸우게 되고 죽음을 불사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 특히 남자들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정당화되냐?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을 정확히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호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죽는데도 옥에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잡히려고 하면 싸워서 목숨을 걸고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죽는다잖아요. 옥에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재밌습니까? 재밌죠?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대충 짜장면 먹고 싶어. 이건 뭔 말 안 하면 먹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런데 말을 짜장면 먹고 싶어. 왜냐면 말 뜻은 똑같은데 감정이 다르죠. 이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야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렇다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다는 말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죽겠다고 한 말이 아니라고요. 말 자체가. 자기 힘으로 못 막아요. 군사들이 오고 대제사장이 종들 수명 오면 절대 못 막는다고요. 하겠다는 거 보면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죽기를 불사하고 보호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 목숨을 주님이 죽을 때 같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대제사에서 뜰에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물론 같이 죽는다 할 정도 되면 보호도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서 말하면 도망을 안 가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같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말을 자기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서 칼을 들고 예수 잡으려면 나를 죽여 이놈 새끼들아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네. 이거 무서워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옥에 가고 같이 죽는다 했으니까 우리도 죽겠어 하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제자들도 찾잖아요.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지금 이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도 죽이시오 하고 가야 되는 게 원래 그들의 말대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제자들의 말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말 뜻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같이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합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고 주님과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진짜 실천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도 비슷했겠죠. 어쨌든 결국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이 약속의 핵심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칼을 내려놓고 죽는 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호하는데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도 같이 죽겠다고 끌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둘을 다 원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거는 원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보호한다고 피 흘릴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겠다 했으니까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앞에 건 예수님이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거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데 나가는 거 이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 지켰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떨 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여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는 이 일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자, 믿음이 떨어져 아무도 주님을 돕지 못했고 같이 죽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최고의 언약, 가장 행복한 찬미와 대비되는 주님의 예언이자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인간이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말씀이었습니다. 최고로 복된 말씀과 듣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당사자인 주님이 우리가 이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한 것처럼 오늘 밤에 당장 이혼하리라.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대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약속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와 의미를 부여했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는 최저의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일은 항상 옳으며 좋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일은 좋아도 부족합니다. 칼을 빼들어도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오라도 능력이 약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게 옳은 일이만 믿음이 약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기록상으로 우리가 안 읽은 것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다 알고 계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곧 너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믿음이 떨어질 거다. 칼 든 사람 하나 봐도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쇠고랑에 차 있는 것만 봐도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누가 교회에 문만 두드려도 믿음이 철렁철렁 떨어질 것이고 아는 누군가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또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정말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어떤 맥락이라고요?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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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했으니 이렇게 말해도 누가 기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새벽에 늘 나오신 분들은 감지한 게 있을 겁니다. 새벽 설교가 딴 때보다 길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길더라고요. 난 역시 나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월요일날 밤에 특별 밤 기도는 못하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 갑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 밤 기도를 대신하는 의미와 함께 새벽 기도가 계속 간다 그랬어요. 특별 밤 기도가 계속, 무슨 말이냐면 특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오라 그 말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각오라고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는 20분, 30분면 부담도 되는데 지금 한 주 내내 40분, 50분을 설교하는데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밤기도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새벽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은 알지 못하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놓은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자,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진짜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까지 이 시간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입에서 또 믿음이 떨어질 소리가 나오기 딱 좋은 때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반대도 사실입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작정만 하고 이를 악물면 믿음이 생기냐? 마음이 담대해지냐?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한 자에게는 이빨을 앙담으로도 괜찮아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해도 마음은 불안해서 눈을 못 감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는 아니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